일전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좀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 좀 이렇게 있다가 잠깐 나와서 이제 거기 조금 있다가 이제 갈 때가 돼서 기저귀도 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담배값 이렇게 꺼내더니 담배가 다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담배 한 대만 얻어 피냐고. 그래가지고 없다 그랬죠.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데 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담배 한 대만 피자고 이러면서 구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몇 사람 찾아다니다가 한 사람 딱 만났어요. 그래가 그분이 하나 담배 인심은 또 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주니까요. 그걸 가지고 90도 절을 하면서 담배 한 대 받아두고는 불 이렇게 불 켜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신 90도 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배 한 대 피우고도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으러 와서 저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오늘 진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담배 한 대 빌려주만 못하니 이거 학창 시절에 우리 그 현 집사님은 알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오늘 제가 이렇게 들켰어요. 어머니 때문에 들켰는데 그 우리 지금 사촌 이종 사촌 누님들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목사가 돼 있으니까 굉장히 착하게 있다가 목사를 한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때 담배 피우고 이랬다 이러니까 아유 굉장히 제가 쑥스럽더라고. 당황스럽고 이렇게 그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던 건데 그때 우리가 담배를 피울 때요. 그때 사람들 애들이 우리 다 그랬어. 이렇게 담배를 주 피웠어. 남들 피우던 걸 그 꼬발이 주워 피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요 다 안 피우고 요만큼 피우고 버린 놈이 있어. 이거 그걸 장초라 그래. 장초. 그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거 하나 발견해가 피우면요 그렇게 기뻐요. 장초 하나 발견해 피워도 장초 하나 발견해 그 남들 피우다가 이 더러운 거 그거 하나 발견해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보고 기뻐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돌아봐야 돼요. 이 말은 내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계속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 또 교인들 또 이번에도 또 지금 고성덕 권사님도 손가락이 그래 돼 가지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또 그냥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래 놔두면 붙을 것 같다. 이제 그 인대 늘어난 거라 그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 오래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괜찮다 이러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이게 그랬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또 수술하면 어떠지?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도 또 그 문제가 없고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감사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그 정도 최소한 우리가 양심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평범한 일상은 늘 평범한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평범한 일상은 평범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 공기가 조금만 없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산을 이렇게 한번 가보면 높은 산에 이렇게 히말라야나 뭐 이런 데 이렇게 가서 높은 막 해발 3천 4천 되고 이러면요 고산병 이런 게 있어요. 공기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이 땅을 여기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일상적으로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장초 하나 얻은 것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것처럼 살다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때 나중에 깨달으면 안 돼요. 평상시 늘 감사해야 됩니다. 더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 시절에 어느 시골 교회에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있었어요. 뭘 제조하는 사람이길래 제조기, 제조업자라는 별명을 가졌을까 보니 이분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거리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불평 제조기, 비판 제조업자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집사님. 이분이 이제 해갑잔치를 하게 됐어요. 먼 곳에 선교사님을,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 처음 초대 교회 때라 선교사님 초대해서 해갑잔치 예배를 부탁했죠.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와서 선교사님이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1시간쯤 뒤늦게 도착했는데 1시간 동안 이 제조기 집사님은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온갖 비판을 쏟아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민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후에 선교사님이 도착 미안합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이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오면서 이렇게 오는 분들에게 오늘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예, 해갑잔치입니다. 그랬어요. 그 해갑잔치를 60에 하기 때문에 육순잔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오늘 육순하고 해갑이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오늘 육갑잔치 축하합니다. 육갑 맞으셨는데 이렇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인도하니까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아이고 육갑 떨더니 오늘 육갑잔치 한다 이러면서 다들 이야기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이 그날 크게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만 제조기가 의외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봄이 되면 을씨년스럽다고 불평해요. 여름이 되면 더워도 너무 덥다고 불평해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청소하기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겨울이 되면 눈 쌓여 얼음길 외출하기 힘들다고 춥다고 불평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 제조업자들은요, 이것을 봄은 꽃이 피어서 감사하고 파릇파릇한 그 풀 내음에 감사하고, 여름에는 무성한 가지가 감사하고 해수욕할 수 있어 감사하고, 가을에는 과일들이 있어 감사하고 그 과일들 열매 맺어 감사하고, 겨울에는 흰눈 쌓여서 온 세상이 아름답고, 그 눈이 많이 와서 힘들어도 그 속에 아름다운 그 눈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것을 감사합니다. 불평촌에서 살던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왔어요. 입만 벌리면 감사를 하거든요. 별것 아닌데 감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배워와가지고 불평촌에서 배워와가지고 하잘것없는 일들만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불평촌이 달라졌답니다. 감사는 흉내만 내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당시 고통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질병이 온 나라에 번져 있었고 농사를 지으면 강대국들이 몽땅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끌려가고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어린아이가 비참하게 길바닥에 팽개쳐서 죽어가는 그런 처절했던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런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오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하박국이야말로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최고의 선지자인데, 첫 번째는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신앙, 하박국 2장 4절, 이 신앙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환경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 최고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포옹한다, 깨닫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걸핏하면 책망부터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언한다고 하면서 지적질부터 해요. 뭐가 잘했니 잘못했니. 선지자들은 보통 그렇게 잘 합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은 그런 지적질과 불평과 원망 대신에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책망하는 대신에 그 문제의 중심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주의 전에 나아가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나라의 문제, 내 문제로 끌어안고,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시대와 역사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준 선지자가 오늘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3장 1절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기도의 무게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시기온옷에 맞춘, 시기온옷이 무엇일까? 어떤 주경가들은 시기온옷이라는 악기다, 악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악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어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온옷이라는 뜻이 절정, 클라이막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게 3절에 노래할 때는 절정의 노래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종합해 보면 위기가 있을 때 하박국은 감사제를 드리며 한 악기를 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악기가,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감사가 절정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뜻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 좋은 일이죠.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여건과 형편 속에서, 없는 것 속에서, 고난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최고의 감사를 하는 신앙이 바로 시기온옷, 즉 절정의 예배요 절정의 감사라는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요.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쪽은 타락하여 하나님도 성경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는 룰루랄라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아직 있잖아, 우리는 예배했잖아, 아름다운 성전인데 우리를 버릴 수 있겠어? 이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는 더 비참하게 망해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회개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옥 가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망하는 거야. 성경도 없고 자유도 없고 예배도 없고 예수도 없고 예배도 없으니 당연한 거지.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이 있고 예배하고 큰 교회들이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나 되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 치시겠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방종한 신앙 자세.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의 모습이나 내 신앙의 자세가 다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신앙이 그대로
퇴보를 해버렸어요. 이 코로나만 지나면 막 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영상 예배를 멈출 수도 없고, 이거 예? 그렇게 다들 작정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조금만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면 바로 이거 핸드폰으로 손이 가잖아요. 손이 가가지고, 아니면 또 목사님한테 문자를 오늘 영상으로,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것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망하게 생긴 거예요. 망하게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부목사 오래 하면서, 부목사를 제가 13년 했나 그랬죠. 차량 운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새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늘 그 조석규 목사님, 다를 때 구미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남광교에 와서 3년차 됐을 때, 그 8년 있었으니까 3년차 됐을 때부터 와서 그냥 졸고 시간 되면 차 운행해주고 집에 들어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참 제가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냐? 야, 나 큰일 났구나, 이거. 나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구나 하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서 목회하고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전하고 하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정말 많은 것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감사를 찾아내고 주님 앞에 좋은 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선포 때문에 내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적으로 예민하여 크게 깨닫고 크게 기도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늘 문이 열려지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의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공동번역 쉽게 해석한 이 번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을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한국교회를 짓밟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고 계속해서 어찌하여 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정말로 두렵고 창자가 흔들렸다 그럴 정도로 나라가 망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환상을 보며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위정자들이 부정부패에 오염되어질 때 제사장들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내 창자가 뒤틀렸다 흔들렸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라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됐지요.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군요.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며 나라가 패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맞아도 싼 일입니다. 망해도 싼 일이에요. 그러나 하오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도 싸고 당연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니 당신의 백성이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모든 백성들이 이제 끝났다고 비판하고 원망할 때,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야 될 때 그 문제를 내 문제인 줄로 생각하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선지자가 이 시대의 하박국,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갑자기 평안해지고 농사가 풍요로워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선지자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당장 역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도 18절에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발견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유를 주거나 건강을 주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주신 소원 성취를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론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는 확신이 들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오늘도 우리 사촌 누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내일은 또 아침에 7시에 또 거기를 가야 됩니다. 장례식장을 가야 돼. 그래, 내일 6시 15분이라는 말은 새벽기도 마치고 갈 테니까 준비를 하시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한번 가셔서 또 이렇게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또 저녁에 또 3일 저녁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잖아요. 상황이 환경이 내게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따라야죠. 무엇이 우선이. 내일 또 우리 형님도 여도 와서 우리 어머니도 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내 여기 있어야 되지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일 상황이, 오늘 그 일이 터졌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떤 일도 실수함이 없어요. 실수한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최고 좋은 일이에요. 최고 좋은. 저는 그랬어요. 내가 가장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번에 너무 힘들다. 진짜 하나님 이거 좀 해달라고. 내가 구미 있을 때 하나나 구미 있게 해달라고. 나 이 교회가 좋다고, 이 교회 내한테 개척해 준다고 했다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쫓아내더라고. 나를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나온다 했으면 절대로 나를 안 놔줄 목사님이, 그 여러 가지 분란과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를 놓아주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참 신기했어요. 그래 결국은 여기 정신제일교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 한번 하고 마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같이 박수 치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연애할 때 이렇게 보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진짜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만 있으면 하늘의 별도 따다주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 남자만 있으면 내가 내 모든 걸 맡겨도 될 것처럼. 사람은 그래봤자 얼마 가지 않지요. 얼마 가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이야기했듯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풍성함이고 복이라는 걸 가지고 어디 여러분 10만 원짜리 그걸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10만 원짜리 음식을 먹도록 해준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가장 평범한 음식이에요. 거기에 만족하고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